안녕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주윤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기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라는 주제였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8강 기도의 장애물과 극복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기도실에 가거나 본당에 가서 기도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나는 갑자기 기도가 막 잘 돼. 기도에 몰입할 수 있어. 이런 분들 계시나요? 대부분 기도하러 갔는데 왠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장애물들과 극복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은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언제 기도하시나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회사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갑자기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타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러 오시던 분이 아니신데 새벽기도에 나타나셨으니까요. 금요기도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교육자들이 긴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저 집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도해야지. 그래, 나도 꾸준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기도하면 좋지. 그런데 왜 못하죠? 바빠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무슨 모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삶이 피곤해요. 새벽 기도 나가야지 이런 마음 먹었어도 새벽에 일어나자니 아유 피곤하다. 아유 졸립다. 결국에는 기도 하질 못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냥 시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이 습관은 기도할 틈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틈. 기도할 시간.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한 곳은 대부분 다 감람산이에요. 기도하기 좋은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그곳에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그곳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의 그러한 글입니다. 영국의 전 수상인 마가릿 대처, 철의 여인이라고 했던 이 마가릿 대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처음부터 습관이 또 인격이, 인생이 이렇게 막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노력과 또 그런 노력들이 이어져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처음엔 누구나 다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다 기도 다 잘하시지.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지. 여러분, 목사들도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면 얼마나 곤고한지 몰라요. 더욱더 기도하고 또 더욱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부터 기도가 익숙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들이 열매들로 거두어져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일로 생각해 버리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어떤 세 가족이 오셨는데 자기는 5초 앉아있기 힘들대요. 5초 앉아서 기도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족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기도를 일로 생각해 버리면 잠시도 못 앉아 있어요. 금방 일어나고 난 저는 기도랑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껏 풍성하게 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장애물, 참 실제적인 장애물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4가지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기다리라, 조금 더 기다려보라, 이런 기도 응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도해봤자 필요 없구나,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시편 90편엔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주께는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천년인데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재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기도하는 나? 아닙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모든 것들이 맞추어 주어야 우리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내가 되면,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는 이 잠잠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막 급하게 무언가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 읽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잠잠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가만히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좀 실제적인 장애물입니다. 잡념, 산만함, 졸음. 자, 기도할 때 저는요, 왜 이렇게 잡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온갖 생각들, 온갖 나한테 오늘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또 누구의 이야기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온통 떠오르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그런 잡념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고, 또
아주 작은 소리들, 뭐 옆에서 누가 부스럭대는 소리, 또 옆에서 뭐 핸드폰 울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죠? 잠이 와요. 졸려서 뭐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 좀 해야지 그러는데 눈 떠보니 통성기도 음악 나오고 있고 기도 다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내가 기도 전에 읽어야 할 말씀을 정해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관련지어서 기도하면 다른 생각들, 또 산만한 것들, 졸음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도 제목, 뭐 가정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써놔요. 기도 제목을 쭉 적어두고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기도 노트를 써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 노트를 써보면 아주 오래전에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기록하지 않으면 그게 5,000번인지 5만 번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록해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거절하시고 이것들을 다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5만 번 응답되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 기도 노트를 적어서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분에게 기도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라고 권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불편한 자세는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중보기도실에서 어떤 권사님들이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연세가 오래되시다 보니까 그냥 기도실에 이렇게 책상 자리를 하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너무 힘드셔요. 그 나중에 그 기도실에 의자가 놓이게 되고 이렇게 탁자가 놓이게 돼서 기도하시니까 이분들이 편하게 기도하실 수 있더라고요. 어렵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불편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자세가
불편한 자세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또 기도에 적합하지 않은 자세,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누워서. 어떤 분들은 나 누워서 하는 게 제일 기도가 잘 돼. 여러분 뭐 잘 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자기 전에라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하나 방법은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면 집중하는 것이 조금 수월합니다. 가사가 들리지 않는 침묵기도 같은 음악을 찬송가, 복음성가를 들으며 기도하면 다른 잡념이 또 다른 산만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인데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가벼운 대화로 기도를 시작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하나님, 오늘 이러저러해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 기도에 어떻게 보면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이 4가지 기도를 한번 추려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나의 잘못들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게 했고 또 우리 가정을 있게 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기도 제목,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 4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찬양, 보백, 감사, 간구 순서대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을 활용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은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또 위급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한 장 읽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이 시편의 말씀과 서로 어우러지고 또 잘 맞물려서 더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장애물과 극복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천과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의 달인이 되거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한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9강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